오늘 이제 이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근데 그 사명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자이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마지막에 이제 다 서게 되어질 텐데,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심판은 받진 않죠.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이 파수꾼의 삶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저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그들이 해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이 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인지 난 전혀 몰랐습니다. 말하지도 않았고 그의 삶에서 구별된 삶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는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별되어진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여기서 모든 무릎은 구원받지 못한 자도 꿇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도 꿇게 되어지는 상황인데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자백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구원받은 성도의 자백은 어떤 자백이냐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라는 것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어떤 삶을 살다 왔니?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건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비추라는 거예요? 비추라는 거예요. 이 맛을 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감추기 위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빛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빛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죄값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냐, 그거를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살면서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니? 이거 물어보신다 이거예요. 너는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선교해 보려고, 교회를 세워보려고 너는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봤니? 그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기독교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자 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때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으로 이제 그리스로, 로마로 이렇게 해서 흘러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로마에게 가서 그리스도 이 복음이 이제 국교까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에 아르메니아라는 국가는 기독교 로마보다도 30년 이전에 기독교 국가로 아예 공표를 합니다. 그게 아마 기독교 최초의 국가예요. 근데 이 아르메니아는 지금까지도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들은요,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 옆에 있는 터키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신앙 자기가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아르메니아를 흩으세요.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복음을 그러니까 이 빛을 잘 보관하는 일은 잘 합니다. 신앙을 잘 지켰어요. 2000년 동안.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는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수도원 운동 이런 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지금 그 중동 지역은 거의 다가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 거의 대부분은 다 예전에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7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나라들 보세요. 거의 다 대부분이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성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화가 됐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 동방이라고 하죠. 동쪽, 말하고 있는 지금 중동 지역 또는 이제 터키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그곳에 있는 그 사역자들 또는 수도사들, 이런 분들은 어떤 수도원 운동을 했냐면, 자기 한 사람 일평생 믿음 지키는 수도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막 동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뭐 죽을 때까지 그 동굴에서 살다가 나오지도 않아요. 먹고 자는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유적지가 발견이 돼요. 그 깊은 그런 곳에 정말 뭐 우리처럼 막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온통 돌멩이, 모래 이런 곳에 굴을 파고, 그리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일평생 수도원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영성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웠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나 정말 경건합니까? 근데 그런 운동을, 수도 운동을 했던 그 지역들은 신비한 그런 어떤 영성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은 했지만, 결국에 후반에 가서는 거의 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슬람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서방에서의 이 수도원 운동은 좀 달랐어요. 어떤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수도원 운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물론 경건 운동합니다. 그들도 정말 일평생 두세 벌 옷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 서방에서의 수도원 운동은 이 노동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수도원을 세웠고 노동을 했고, 거기에서 창출되어지는 그 이익들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도서관이 있고 학문이 있고 교육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리고 깊은 어떤 예술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서방의 수도원이었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동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감추는 일을 하지 않았다. 물론 그것도 너무 훌륭합니다.
영성생활을 하기 위하여 세속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가지려고 그 애썼던 그 모습들도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니까요, 너희들 그 빚, 너 한 사람만 신앙생활 하라고 내가 준 거 아니야. 너 한 사람만 신앙생활 잘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빚은 옆에 나눠줘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금은 나 한 사람 살리라고 이 소금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소금으로 우리 주변을 살려야 될 바로 책임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렇게만 신앙생활 한다면 사실 속 편합니다. 얼마나 속 편합니까?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그 한 사람 믿음 지키는 그 신앙생활을 그분의 신앙으로만 여기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신앙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민족, 그 나라, 그 세대 섬기는 모든 교회들은 빛과 소금 뿐만 아니라 권능과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간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부딪혀야 되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속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도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속도 상하기도 하지만 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가자, 이게 교회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역사가 말했듯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생명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시대, 그 민족, 그 나라가 절대로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숨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핍박이 있으면 숨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세상의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면 숨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지켜야 되겠죠. 카토콤이라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기간은 얼마 길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라고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나 우린 지금 그런 시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걸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시록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복음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복음의 특성입니다. 복음의 특성은 배에서 쓰고 입에서는 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복음의 특성이에요. 복음은 입에서는 달고 바로 가슴에서는, 배에서는 쓰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믿을 때는 그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25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교도 들어갔지만 신학교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늘 고민하고 방황하고 고민했었어요. 사실 누가 뭐 성경 가르쳐 주시는 분도 없었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답답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난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예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니야? 아니, 예수님 믿으면 죄 안 짓고 나쁜 생각 안 하고 정말 사랑하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말 그렇게만 살 줄 알았는데, 신학교까지 와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제 자신이 여전히 예전에 옛사람에 있는 그 모습들이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양심상 나는 목회자가 아니다. 주님께 분명히 소원은 했지만 양심상 나는 목회할 자신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늘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서 우리 그 아내 우리 사모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나 이런 상태로 대학원 가고 목회할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직장을 다니든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경찰 시험 봐서 경찰 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떨어지면 아버지 뜻으로 알고 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지요. 떨어졌습니다. 근데 공부도 안 했지만 어쨌든 떨어졌어요. 근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제 자신의 모습이 아직 세상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고민과 갈등과 그런 말할 수 없는 번뇌를 하다가, 다른 곳에서도 아니에요. 기차에서 로마서 7장을 읽어가다가 8장을 딱 읽는 그 순간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딱 읽는 순간에 갑자기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막 그때의 그 기쁨. 7장에서 바울이 했던 그 고뇌가 바로 저의 고뇌였다면, 그 고뇌를 한 방에 날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지, 네가 거룩한 행실을 살았기 때문에, 네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 아니야. 바로 그 말씀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거 한 가지가 그렇게 깨달아지는데, 기차에서 막 탄식했어요. 탄식이 아니라 탄성을 질렀습니다. 막 기뻐가지고, 이게 복음이었구나. 난 그동안 이걸 몰랐는데 이게 복음이었구나. 그래서 가만히 저를 돌이켜보니까, 주변을 돌이켜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뇌와 번뇌를 다 하고 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다 이런 번뇌를 하고 있어요. 집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이런 번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번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뭐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늘 계명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성도들은 가슴이 더 메어져 가는 거예요. 착하니까 그냥, 그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죄인을 풀어주기 위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를 풀어놓은 거죠. 여기에서 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영등포에 내려서, 이제 영등포에서 신도림으로 가서, 신도림에서 1호선 타고서 이제 다시 이제 학교가 소사 부천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됐을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제가 지하철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갔어요. 이 오른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찬송가를 들고, 그리고 제가 한동안은 지하철에서 전도했었어요. 막 외쳤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예수님 사랑을 전했고, 예수님 복음을 전했고,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지하철에서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고 기뻐했고, 그렇게 기뻤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쁨입니다. 근데 이건 저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믿었을 때 이 기쁨들은 다 여러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다 있으시지요? 이게 달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이 언제 쓰냐면, 나는 기쁘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진리이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나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는데 전하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가슴에서 배에서 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나 한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늘 달아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근데 복음이 언제 쓰냐면 나는 전했는데 안 들을 때, 나는 전했는데 깨닫지 못했을 때, 나는 이것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여기에 목숨까지도 걸 수밖에 없는 확실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대할 때 그때는 이 가슴에서 쓴물이 나온다 이거예요. 바로 배에서 쓰다 그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만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다 환영하고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복음을 들으면서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나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특성이에요. 여기 여러분 목사님은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세상에서 치열하게 돈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회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비교가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목회는 진짜 편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육적으로 편한 직업을 대라면 목회자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김민재 집사님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 몸은 안 편하실 줄 알았더니 몸도 되게 피곤하게 사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요 비교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나가서 노동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난 어쩌다 일하는 상황이지만 늘 그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목회자들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거 1시간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입에서는 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거기에서 쓰다 이거예요. 그게 힘들다 이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는 바로 목회자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친척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는데 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멸시할 때 여러분 배에서 쓴 걸 느끼시지 않아요?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이 쓴 것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견뎌야 될 부분이에요. 이겨내야 될 부분이에요. 파수꾼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얼마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느냐 그게 진짜 사명이라 이거예요. 사명이에요. 우리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하면 다 안 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6년만 버텨라. 그것도 안 되면 10년을 버텨라. 그것도 안 되면 20년 버티자. 버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버티는 거는. 근데 우리는 그 버티는 게 힘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버티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그것이 힘들어서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안 듣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년이 되기도 하고 2년이 되기도 하고 10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요. 일평생 탕자였던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거스틴이요. 예수님 만나서 고백하고 회심했어요. 그게 아마 3월 달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어머님은 10월 달에 돌아가세요. 자기 죽기 몇 개월 전에 일평생 기도했고 일평생 그렇게
눈물로 자기 아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요, 죽기 몇 달 전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슴이 써도, 배가 써도, 듣지 않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믿는 이 복음을 비아냥거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 욕 참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참 교회 욕을 왜 그렇게들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왜 욕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거는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어요. 물론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끄럽게 하는 목사님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 예수님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님 부끄럽게 하는 집사님이나 장로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말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신령한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놓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는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나는 설교하다 보니 서론이 길어져서 큰일 났어요. 이제 서론했는데 본론은 끝내고 결론만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지금까지 서론했어요. 근데 서론 안에 뭐 본론 다 들어가 있으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 20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생명도 있지만 심판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아니하면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이게 그냥 복음이 명확하잖아요.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거 믿으면 당신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한 값으로 당신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요, 파멸과 멸망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예레미야도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배에서 쓰기 때문에. 받는 자들, 사도 바울 보세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으면 다 믿어야 될 텐데 거의 대부분이 다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멸시했고 복음을 짓밟았어요. 그 중에서 일부분이 바울을 따라왔어요. 일부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듣는 자는 수천 수만 명이었는데 일부분이 복음을 듣고 따라왔어요.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 한두 사람, 몇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시작되어졌어요.
수천 수만 명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멸시했고 듣는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분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각오하고 소금과 빛을 감추려고 했는데 그 마음에 불붙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복음을 받았던 그 입에서 입에서 그토록 달았던 그 복음의 맛이 바로 불붙는, 바로 골수에 사무치는 불덩어리라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제 안에서, 제 입에서 달지 않았더라면 복음 전할 이유가 없지요. 나도 구원을 받았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고,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복음, 그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이게 참 그렇잖아요.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고 예수님 믿지 않기를 바라보고 있고 자기들처럼 똑같이 술 먹고 세상 사람이 돼가기를 그토록 바라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바로 세상이더라 이거예요.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렇게 바로 예레미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골수에 사무치는 이 복음이 여러분 확실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빛과 소금 감추면 안 됩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지? 그거 안 물으셔요. 죄와 불법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고해야 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될 일들이 바로 있다 이거예요. 너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너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해서 그는 지금 지옥 가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왜 소금과 빛의 사명을 한 번도 감당하지 않았니? 너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웠니?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웠니? 너는 예수님 전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니?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나만 열심히 잘해서 정말 내 믿음 잘 지키고 가야지. 이것도 훌륭한 믿음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식어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더라 이거예요. 우린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어요. 동방에 있는 수도원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고 서방에 있는 수도원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어요. 서방에 있는 수도원은 세상을 향해서 나갔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제시하고자 살고자 했었던 그 모습들. 서방 사람들이라고 동방 사람들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굴파고 수도원 만들어서 일평생 정말 수도하면서 자기 한 사람 믿음 지키면서 기도 많이 하니까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신비주의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신비주의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위기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지금 엄청난 그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믿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믿음을 감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파수꾼 사명 잘 지킵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은자매님 반주 좀 한번 부탁합니다.